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혼자 이렇게 잘 쉬고 온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귀한 휴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도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휴식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예배와 그리고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열흘간의 시간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서 큰 소리 쳤잖아요. 목사의 휴가는 주일을 한 번 쉬는 게 진짜 휴가다.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참된 안식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새 힘 얻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과 야고보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곁에 와서 좀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하는 청탁의 내용이에요. 제가 3주 전 주일 설교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은 없을까? 그런 부끄럽고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여당에 힘 있는 정치가 아무개가 다닌다. 감리교회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아니, 그 교회에 여당에 힘 있는 정치가가 다닌다는 게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요? 나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힘 꽤나 쓰는 정치가가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거룩한 고민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과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바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쉬면서도 저는 무척 마음에 답답함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의 배려 속에서 열흘간의 휴가를 잘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훌훌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자꾸 요즘엔 더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 뭐냐? 라는 이 생각이 요즘 더욱더 부쩍 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질문이 저의 남은 목회 여정 동안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아파트 건축붐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느 때 이 건축붐이, 아파트 붐이 일어났나요? 이게 1970년대부터예요. 서울이 강남으로 확장되면서 논밭이었던 것이 속속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됐지요. 재래식집에 살던 사람들은 강남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집에서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교회의 목사들을 유혹한 소위 번영 또는 성공의 복음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번영신학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메시지는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때 강남에는요,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들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흉내내기에 바빴고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이 번영신학이 이 주류를 이룰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곳은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정통신학에서 변질된 신학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변화를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주는 하나의 선물이지 그것이 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영신학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을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모두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로버트 슐러의 설교나 그런 설교를 흉내내는 설교들을 보면 모두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성공에 대한 그 야망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내용들이었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는 나도 마치 크게 성공해서 앞으로 대기업의 회장이 될 것 같은 상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가 있었을 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크리스탈 처치, 이 수종교회에 가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자리를 참석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곳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이 시청각을 화려하게 만드는 보는 예배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배의 그 구성이 굉장히 화려해. 그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LA에 가보면 로버트 목사님이 개척해서 심호했던 이 크리스탈 처치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2011년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톨릭 교구가 2012년 매입하고 지금은 그 멋있었던 예배당이 개조되어서 크라이스트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당시 미국 개신교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하는 번영 신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였는데, 정작 이 교회에서는 복음 선포와 교인들의 헌신을 중시하지 않고 건물 유지와 프로그램 운영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에 교회가 쇠퇴하여 없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지요.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묻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이 다스릴 나라에서 우리 두 사람이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 부탁을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께 부탁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예수님을 3년여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현장을 그들은 그 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몇백 년 믿어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꼬박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전 것들이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ld Life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에서 새 것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A New Lif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생긴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새 것으로 A New Life의 이 삶의 방식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저질렀던 이 실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새 것으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속에서 자신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그러니까 올드 라이프의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것으로서 뉴 라이프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그 야망을 버리지 못한 이 제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아직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모두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 말씀을 NLT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고통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고통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세요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고난의 그 쓴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희 두 사람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쓴 잔, 이 말씀,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이 쓴 잔을 마셨어요. 이 쓴 잔이신 십자가 지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왜요? 고난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고의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주로 폴 틸리의 책과 본헤퍼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두 분 다 독일 사람으로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지만 본헤퍼라는 분은 나치 정권에 의해 감옥에서 순교를 했고요. 폴 틸리는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신학과 철학을 결합한 실존주의 신학을 발전시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모든 책이 영어로 번역되었고 제가 공부했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책을 보도록 많이 그 당시에 권유했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독일어 원서를 받고 저는 독일어를 잘하지 못해서 서툰 영어로 열심히 이 책을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본헤퍼가 쓴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나흐 폴게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 번역의 번역본을 보면 그 제목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흐폴게라고 하는 뜻은 따름 또는 뒤따름이라는 뜻으로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또는 제자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판에는 그 앞에 비용 또는 대가라고 하는 뜻의
더 코스트를 붙였어요. 그 이유는 보네포가 이 책에서 강조한 핵심이 바로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한 대가가 뭐냐.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영어 제목이 원제의 독일어 제목보다는 책의 주제를 더 선명히 드러내는 의도가 있음이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2010년도 이후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제목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면 이 책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시간이 되는 분은 구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에서 보네포는 값싼 은혜 그리고 값비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가 없는 은혜, 그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값싼 자기 위안 등은 값싼 은혜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 결과로 이런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말이 순종하는 삶이란 인간의 삶 전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은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외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 교회의 본질,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산상수훈의 해석이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네포는요, 이 산상수훈은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니라 오늘 제자가 살아야 할 실제적 삶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따라 제자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만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 요즘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 때 부쩍 이 보네포가 말했던 그 글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8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오늘의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 많은 영감을 주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책을 띄엄띄엄 읽으면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가슴이 철렁했던 그 글귀였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산 사람을 부르실 때 주님은 그에게 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죽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부르시면
아주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데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버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죄를 피하는 것보다 용기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대한 것을 말한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교회의 부흥의 목적을 두고 번영신학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야망을 부추기는 대신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삶을 설교했더라고 하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커요.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로 살았더라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으로 추락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관을 따라 살았더라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저는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정말 내가 제자로서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혼란은 분명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 집사인 우리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설교하고 있는지 자신을 통렬하게 비판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느냐, 복음을 외면하고 사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삼박자 구원이니 하면서 번영신학에 매달렸던 과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성공에 대한 야망과 권력에 대한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정치인들도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위에 큰 도전이 되셔서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 중심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을 힘있게 걸어감으로써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뭔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순종의 길임을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또한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됨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날 복음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신의 욕망, 성공에 대한 야망, 권력에 대한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주여 우리가 이 길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나와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